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칠 것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 그다음 목금토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은 못하지만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받고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은 가정의 부모님들, 교회에 먼저 믿는 장년부 어른들, 교사들,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가르치려면은 우리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면 애들이 안 듣겠죠. 우리가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또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때가 되면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또 613가지의 계명,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마땅히 행할 길을 뽑으라 그러면 10가지 뽑으라면 다 중요한 걸 뽑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최고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우리가 잘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소녀들,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하나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숨 걸면 마귀가 겁을 냅니다. 목숨 걸면 목숨을 걸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 걸으면은 그거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많고 성경에 기록된 일꾼들도 많고 다니엘을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네. 목숨 걸고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간을 바꿔서 하든지 어디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놓고 하든지 할 텐데 이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 거기 들어가 얼마나 뜨겁겠으면 얼마. 10초 안에 그냥 정신 잃고 그래 되겠지만
그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결탄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믿음도 좋다. 믿음 더 좋은 게 뭐냐? 우리를 만약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결탄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야,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를 지는데 꼬꾸러졌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졌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바로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 지게 못 박아서 나를 죽여주시오. 와, 참 믿음도 대단하네. 대단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그 다음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사도 바울 잠수용으로 목이 잘라져 순교당하고, 세례 요한 목이 잘라져 순교당하고. 순교자들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선택된 순교자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을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성수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사람을 사랑하도록. 성경 말씀에 전체 계명이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친척들과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최고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지금 최고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육신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지금 만나는 분들이 나의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분들이고, 지금 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 최고 중요한 일이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것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으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으니까, 옆구리에 또 창으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옆구리는 운명한 다음에 창으로 찔렀다고 기록되는데, 그러나 마나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매를 맞아서 온 몸에 그냥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아프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웃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자 목사님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감옥에서 20년 30년 살게 해야 되는데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석방시켜가지고 석방시킨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랑의 원자탄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해가 있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 2번만 하면 뭐라고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 2번만 하게 되면 뭐가 고쳐진다고요? 팔자가 고쳐진다. 5 빼기 3은 2. 오해가 있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2 더하기 2는 4. 이해 2번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게 되고, 사랑 2번만 하다 보면 4 더하기 4는 뭐예요? 8. 팔자가 고쳐진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팔자 같은 거 믿지 않아요. 관상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관상과 팔자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가면서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팔자가 인생이 바뀐다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6월 25일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와서 남침입니다. 남침. 그래서 6월 25일 날, 올해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부산까지 요 조금만 남았어. 조금만. 우리 완전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된 거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가 많아요. 근데 유엔군 16개국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유엔군 16개국. 뭐 물품 보내준 나라까지 하면 20몇 개국인데 사람을 군인으로 파송한 나라가 16개국이에요. 거기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디오피아, 터키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전쟁이 3년 동안 터져가지고 7월 28일인가? 이 7일인가? 휴전한 날. 북한에서는 밤에, 낮에 덥고 하니까 밤에 그냥 막 열병식 하고, 북한에서는 그래 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승전 기념일 해가지고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이에요. 그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되고 다 잘 될 텐데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은 이 학생이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가겠습니다. 우리를 뭐 복이나 받나요? 대한민국에 파병되겠습니다 해서 와서 전사했다니까요. 3만 8천 명 이상의 미군들이 죽었대요. 우리나라 구하기 위하여.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쳐내려오고 했을 때 가서 생명 걸고 구하자. 생명 걸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깝게는 가족부터, 친구 친척부터, 성도부터, 이웃부터, 직장 동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해. 행복해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살면 부부가 행복해. 부모가 자녀 간에 사랑하면 부모 자녀가 행복해.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면 그게 또 행복해.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한 가지 잘못하고 상대방이 9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대접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요, 성숙한 성도요, 예수님을 닮고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치자. 성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치라 이거예요. 게으르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한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1장에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일, 교회의 일, 직장 사업장의 일, 모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부지런한 일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받자마자 성경에 보면 즉시 가서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놓고 그냥 놀았다니까요. 게을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성실하게 예배도, 성경 읽기도, 사랑도, 직장 사업장의 일도 성실하게 땀 흘리며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거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이,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성경 배우고 이럴 때 성경을 갖다 사복음서를 이래 해놔가지고 그냥 복음서 한 개로 만들어가 시간적으로 쫙 정리해서 하나로 해놨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걸 마태마가 누가 요거 복음해가지고 뭐 오병이의 역사 같은 데 4군데 다 나오고 어떤 거는 3군데 나오고 어떤 거는 또 2군데 나오고 왜 이래 해놨을까?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유대인, 마가복음 로마인, 누가복음 헬라 그리스인, 요한복음 세계 만민, 이 수신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합회 단위도 그렇게 만들고 족보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 나라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성품,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뭐 동정녀 마리아 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독수리복음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별명 송아지복음, 성기는 예수님을 종으로 해난 마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데 없어요. 3장, 6장 2군데만.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부지런하게 바쁘시게 일을 하셨는지, 사명 감당하셨는지.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잠시 쉬어라. 제자들도 워낙 피곤하니까. 너희들은 저쪽에 잠시 쉬어라. 주님이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데 뭐 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3년 동안 바쁘시게 사명을 감당했던지. 주야, 우리도 부지런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부지런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까무러치러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죽은지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르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 살았네. 걸어보니 뼈도 안 부러졌네. 그 다음날 가서 또 전도해, 또 전도. 이야, 우리 같으면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또 가서 전도해. 바울과 예수님의 그 열정을, 성실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요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짧고 요절이 참 좋다, 그죠?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같은 말이잖아. 한 절 말씀에 열심을 내라, 성실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성경 읽기도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도 열심히, 뜨겁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그래야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하도록 가르치자. 어른이나 애들이나 교만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교만하면 안 좋아한다고요. 교만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가 루시퍼 천사장과 그의 쫄병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 비교보자, 도전하자. 그래서 귀신이 돼버렸다니까. 마귀가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돼버렸어. 그 타락의 원인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마귀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쌤통이 나, 시기가 돼. 저 인간들 죄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죄짓게 만드는데 보면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교만한 마음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아, 그러니까 못 따먹게 했구나. 그 다음에 교만은 뭘로 연결돼요? 의심으로 가. 의심. 하나님 자기만큼 높아질까 봐 못 따먹게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요. 거기에 불순종이 따라가는 겁니다. 불순종, 교만, 의심, 불순종, 이 죄예요. 죄. 죄 지었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마귀를 닮아가고, 하나님 교만죄를 싫어하시는 거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예? 김정은, 시진핑, 푸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결코 남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대적하시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 하나님이 대적하시지요.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높여주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주시고 자녀 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높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중전마님이 됐어. 중전마님.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팔려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목동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아울러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라. 그게 겸손하게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겸손하게 교육 잘 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거스틴, 중세의 위대한 지도자 어거스틴 제자들이 선생님, 기독교인의 미덕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답니다. 겸손을 그만큼 강조한 거죠. 강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맡은 사명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천대까지 잘 되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부모로서 교사로서 실천하면서 자녀 손들,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